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꽃을 가슴에들 다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 소원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잘 섬기기.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죠. 그 방법을 잘 알고 해야 인정을 받고 효과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이루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무엇보다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방법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모든 섬김의 기본이고 또한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들 부모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형제나 이웃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아버지세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영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고, 아울러 형제나 또한 부모, 이웃들도 잘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과 또한 축복을 받고 부모나 이웃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with pleasure,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즐거움으로 섬긴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섬길 때는 어두운 마음이나 불안하고 의심에 쌓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유쾌하고 만족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나 형제, 이웃을 섬긴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러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즐거운가? 어떤 사람은 그냥 싸움하러 온 사람 같아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 보니까 그냥 인상을 쓰고 누구 만나면 그냥 가만 안 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찾아뵐 때도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마음이 환히 밝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두움을 싫어하십니다. 밝은 마음이나 밝은 표정의 사람들 당연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 부모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성공해서 모든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러신 말씀 아닙니까? 시편 89편에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말이 소리만도 즐거워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을 일컬어 해피데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즐거움을 주시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겁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면 하나님의 날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성일을, 주의 날, 주일을 즐겁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섬겨야 돼요. 제발 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forward, 이 나아가 섬기라. 나아가서 섬기라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라.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잘 섬기는 방법은 그냥 그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이 말이 뭐냐면 떠오르는 태양이나 별처럼 나타나서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주 앞에 찾아오고 들어오고 다가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태양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떠오르는 것일까요? 왜 달이 때가 되면 뜨는 것일까요? 그들의 역할 때문 아닙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와서, 성경은 그래서 마치 신랑이 방에서 나온 것과 같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 인생들의 역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나와라.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방에 있지 말고 나와라.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주 앞으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어쩌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옷도 벗어버리고 다니고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 앞에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자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를 가로되, 나왔다.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고치신 거 아닙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오도록 하세요. 나오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서 베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은 자도 나와요.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셔서 무덤들 향해서 나오라고 명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사람이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오는 것은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몇몇 사람들이 같이 부활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보이더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 이미 먼저 가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살아서, 나도 구원받고, 나도 천국에 왔다고 그들 앞에 보였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방법에 나와야 돼요. 아십시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재림과 심판 때에도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형제 이웃을 섬기는 일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I understand, 알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섬겨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대상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며 우리는 그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부모나 형제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를 잘 섬기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피곤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없었던 애교를 부리면서 말했습니다. 뭔가 좀 부탁하려고 그랬겠죠? 영감, 날 좀 업어줘. 그러니까 싫었지만 사나이 체면에 못한다 할 수도 없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었어요. 등이 아픈 할머니가 좋아서 말을 합니다.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왈,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덩이는 부었는데 안 먹겠어.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래서 할머니가 업었는데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할멈, 그래도 나는 별로 무겁지 않지? 그러자 할머니 왈, 그럼 가볍지? 골은 비었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양심은 없지? 여러분, 말 됩니까? 미국의 오마하라는 도시에 이 보이스타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아원이 있답니다. 그 옆에 큰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한 소년이 다 큰 소녀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동상이랍니다. 그 동상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남노한 소년이 다 큰 여자아이를 등에 업고 그 고아원에 찾아왔더래요. 고아원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본 원장이 말합니다. 얘야, 무거운데 좀 내려놓지 그러니? 그러자 그 소년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얘는 내 동생이거든요. 그 부모 없는 동생을 업고 고아원에 찾아온 거예요. 원장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동상을 세워서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그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무겁지 않게 했을까요? 자기만큼만한 그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었는데도 무겁지 않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업어 나르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도 그러셨어요. 무거운 우리를 등에 업고 기르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무겁다거나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업어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업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나 은혜를 할 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사랑이 더 지금도 생각나고 그리워진 이유가 아마 그렇게 등에 업어서 기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상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나를 위해 수고한 그들의 수고 희생을 아십시오. 알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부모를 섬기는 일도, 교회나 이웃을 섬기는 일도, 자녀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 그 어떤 일도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고 살기에 우리들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모르니까 무거운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네 번째는 as the owner,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주인으로 섬겨라. 3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알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기 양처럼 기르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은 능력 있고 위대한 주인이에요. 그런 인생이, 그런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재물, 눈도 코도 냄새도 없는 그러한 재물이나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지나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양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with gratitude, 이 감사함으로 섬기라. gratitude, 감사함으로 4절에 보니까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이웃을 섬기는 일도 바로 그 마음이에요. 시편 30편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섬기면 때로는 우리가 울음이 우리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를 따라와서 밤에 잠자는데 울음이 내 곁에서 같이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노여워하셨단다 할지라도 평생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은 그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아멘. 이사야 51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노래하고 화답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광야가 에덴 동산같이 변하게 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6번째는 know the blessing. 복을 알고 섬겨라. 복이 있음을 알고 섬겨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신다. 대대에 이르러서 성실하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나 진노나 악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대해 주신다고 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런 복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도 부모님도 이웃도 모두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믿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남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모두 다 복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이 있음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복이 돼야 돼요. 복. 시편 11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복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복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는 복은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곧 무너집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복을 받는 복, 하나님 주신 복,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이처럼 큰 복, 나는 여호와께 복 받는 자임을 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복을 받는 자들이십니까? 누구에게 복을 구하고 누구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 인생들의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이나 형제를 섬기십시오.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새우깡 권사님이세요. 새우깡 권사님. 왜냐하면 CM송에 보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요 뭐 이런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 CM송이 있는데 그 어린애한테 자꾸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누가 자기를 위해 주고 섬겨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애 같은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말로 하면 공주 권사님, 공주 같은 권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 줄로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 권사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의리의리한 천국 식당에 가셨는데 이 종업원들이 모두 천사들이에요. 천사 종업원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주문을 막 받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따졌답니다. 이보시오 천사 양반들 왜 내게는 주문을 안 받는 것이오? 그러니까 새우깡 권사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새우깡 권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아주는 저 사람들은 뭐요? 새신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다가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새우깡 권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어디 계세요? 주방에서 지금 접시 닦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방금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가셨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교회고, 주님께서 아시는 교회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작은 것을 사랑하세요. 교회도 기왕이면 작은 교회 사랑하세요. 작은 자에 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큰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소자, 작은 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에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두 시간씩 묵상합니다.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때렸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두란노 소원 교회 가운데 있는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가정에 있고 어떤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속에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요 그렇게 황송할 수가 없어요. 황송할 수,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신 거예요.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우리들 두란노 소교회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공하는 교회보다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알아주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우깡 권사님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로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서는 부모를 섬기고, 동네에서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섬기면 복이 옵니다.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웃어도 좋지만 섬기면 복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Mother of Mine, 나의 어머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어머니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